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혜사주의 일국입니다. 오늘도 날이 추워서 모자 좀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날이. 그제, 여기, 강변에서 넘어진 게 조금 허리가 아프네요.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신결이 조금 더 말씀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끝내려고 했는데 좋은 말씀이 조금 남았어요. 좀 들려드리고 어떻게든지 모든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친근감을 가지시고 친숙하게 이게 내 일이구나, 앞의 일이구나, 그리고 영원히 꼭 필요한 양식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고요. 너무 급히 서두르지 마세요. 급히 서두르면 이 일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뭘 꼬집어서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종교들도 그래요. 급히 하려니까 급히 신통도 없고, 무슨 요술 같은 거, 마술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기적 같은 걸 바라고 그러면은 되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교율이. 선정해서 정을 잘못 이해하면 구병하고 그러면 나가는 겁니다. 나가다 보면 조각도가 돼가지고 묘한 그런 것만 밝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도 망가지죠, 마음도 망가지죠, 자신의 사회성도 망가지죠, 수행의 길도 막히죠. 신통은 생각지도 마세요. 우리가 깨달으면 그 가운데 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신통이 필요할 때만 쓰면 되지, 아무 때나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부시면이 공유해서 사위화병이 떨어지는 거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가지고 섬기는 것 같이 우리가 모르면 신통이지, 신통이 별겁니까? 별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다 신통이에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 하면 그 신통이라고 해가지고 귀히 여기고, 참 법이 높고 그렇게 보지요. 그러면 그때 깜빡 잘못해가지고서 돈 생각하고 재생명리 생각하다 보면 그걸 빠질 수 있어요. 그건 아예 그냥 생각지도 마시고요. 그래서 정법으로 좀 늦어도 조금 더뎌도 나가되 이 말세에는 조금 빨라지는 걸로 보이네요. 수행자들의 얻음이 그냥 힘을 다 올인하지 않아도 뭔가 긴장을 하셨는가 봐요, 사람들이. 소마다. 그래서 그런지 잘 깨닫는 것 같고, 생각 밖으로 수행하는 분은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 평생을 한다 그랬는데 얻은 게 없는데 별로. 그런 분들은 단박에 얘기 나눠보면 놀랄 정도로 많이 깊이 들어가고 그릇도 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야 전생에 많이 닦았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도 급히 서두르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508쪽에 수심결입니다. 508쪽에 불일 옛날에 진우 스님이라고 있었어요. 불일 진우 스님이라고 국사도 하시고 상당히 깨달음이 깊고 높은 분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수심결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도 읽어보니까 전에도 봤는데 좀 새삼스러워지고 좋습니다. 들어보시면 피와 되게 살이 되고 수행에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20번이요. 읽겠습니다.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 영지가 매하지 아니하여. 영지, 밝은 빛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무정물과 같이 아니하고. 영지가 매하지 않다는 것은 있다는 얘기죠. 무정물과 같이 아니하고. 무정물은 바위나 뭐 이런 인식이 곤란한 그런 하나의 산천에 현재 존재하는 겁니다. 무정물과 같이 아니하고 성품이 스스로 신기롭게 안하니 이것이 곧 내 공적영지의 청정한 심체라. 이 청정하고 공적한 마음이 이 삼세 모든 부처님의 가지신 밝은 마음이며, 그건 무슨 뜻이냐면 특정 부처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일체 중생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본래가 가진 마음이며 또 일체 중생이 본원각성이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뭐 나눠 하자면 또 나눌 수 있어요. 깨달은 분, 여기서 현재 그 깨달은 펼치는 분. 그러면 부처님 모르지만 그분 보고 우리 보고 같이 동격으로 부처님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 측면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모든 부처님 가지신 밝은 마음이며 또 일체 중생의 본원 각성임이 이것을 깨달아 지키는 이는 온전하고 한결같은 자리에 앉아 본 촌보도 움직이지 않냐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냐고 해탈을 얻을 것이요. 예? 그러니까 자기 본래 면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강조를 하시는 걸로 보이네요. 이것을 위하여 배반한 이는 육치 흘러 긴 겁을 윤회하나니라. 육치 아시죠? 지옥하기 수행스라 인간 천성을 때로는 육치라고도 해요. 육도 육치, 육도 윤회 또는 육치 육치에 흘러 긴 겁을 그냥 무한대의 세월입니다. 끝가 한도 없는 거예요. 윤회하나니라. 그러니까 어물어물해서 제 생명리에 눈이 어둡고 탐진치를 양식을 삼아서 살아간다 보면 이 망하는 거죠. 뭐 그냥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미하다는 건 매하다나 같은 맥락이지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바르게 치사를 못한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치사는 무분별적 치사입니다. 또 우리 일반에 이렇게 치사란 말은 불교에서는 잘 안 써요. 그런 거로 이르되 한 마음이 미하여 멍청하고 여기 어두워서 육치에 가는 이는 윤에 떨어지는 이는 자성을 떠나는 것이요. 그렇죠. 본래 면목을 멀리 하는 거예요. 본래 면목을 되찾아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본래 면목과 소통하면서 살자. 그러면 곧 깨닫는다. 부처님도 열반씩 때렸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을 수승삼 때, 대장경을 수승삼 때 거기서 깨달은 바 있으면 바로 너 자신에게 해라. 자성하고 대화라 이게. 자성을 되찾아라 이게. 그러면 곧 자성하고 대화가 될 것이다. 자성, 본래 면목 또는 주인공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뭐. 그 무슨 이런 1000,000가지 진상에서 허물될 건 없지요.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의미만 거기에 참 담겨 있으면 동하는 것이며 법권을 깨쳐 한 마음을 회복한 이는 자성에 돌아오는 것이요. 본래 면목 자성, 정하는 것이라 하시니 비록 미하고 깨침이 다를지언정 미하고 깨침도 다르긴 다르지요. 근데 이제 본래 면목 자리에는 미와 깨침이 없는 거예요. 말한 바 법이라 것은 중생의 마음을 이름이라 하시니라. 이 공적한 마음은 성인에게 있어 더하지 아니하고 본부에 있어 덜하지 아니한지라. 같단 말이에요. 본래는. 그런 거를 이르시되 성인의 지혜 가운데 있어서도 빛나지 아니하고 본부의 마음 가운데에서 숨어서도 매하지 아니한다 하시니 이미 성인에게 더하지도 아니하고 본부에 덜하지도 아니한진데 부처님이나 조사가 무엇이 사람의 다름이 있으리요. 그래서 사람의 다르다 하는 것은 능히 스스로 마음을 잘 도해
가져진 것뿐이라. 그러니까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버림이라는 말씀드렸죠. 보임하는데 때로는 버림하는 그 말의 환경 따라서 버림하는 것도 써요. 버림은 잘해야 돼요. 버림 안 하고 나 다 깨달았으니까 문제 없어. 나 깨달았는데 뭐 깨달았으면 걔도 필요 없어.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걸 보여요. 그거는 공념을 하는 거예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곤란해요. 그런 사람은 다시 닦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습관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학습이라는 게. 이해되셨죠? 대면이면 서로 질의응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되셨겠죠? 지금 제 말씀을 듣는 정도의 불자님이면 엄청 제가 지금 높이, 아주 근기가 높이 뵙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리라 봐요. 세계 모든 인류가 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이 말씀이 어렵게 들을까봐 가끔 제가 쉬운 말로 풀어서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러는 거고요. 그걸 조금 이해해 주시면, 그때는 근기 높은 분은 또 지루하고, 또 여기가 근기 높은 분에 해당하면 그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중도를 가기가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9쪽에 22번 묻되 이미 이 이치를 깨쳤을진데, 이 이치라는 것은 자상보를 되찾았을 때 다시 계급이 없거늘 어찌 뒤에 닦아서 점점 훈습하여 점점 이룬다 하니까 그 얘기네요. 여기 나오네요. 아니 그 다 깨달고 다 뭐 해결이 됐는데 뭘 계를 지키고 뭐 보림을 하고 그럽니까? 그런 질문 같네요. 딱 말하는 투가 대답하되 깨친 뒤에 점점 닦는 뜻은 앞에 이미 갖추어 말하였거늘 아직도 의심을 놓지 못하여 또 묻느냐? 이 미친놈아. 여기서 미친 말은 없습니다. 얼마나 진을 스님이 화가 나셨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못 알아듣는구나. 그것도 모르냐? 이 정신 빠진 놈아. 아마 그렇게 뭐 그건 욕이 아니에요. 성인들은 그렇게 해도 욕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놓지 못하니 아직도 그걸 못 놓느냐? 놓지 못하니 한 번 더 말해 주는 것도 괜찮겠구나.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 너는 마땅히 마음을 청정히 좀 하여라. 그리고 자세히 듣고 들어. 왜 내가 저번에 얘기한 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또 왔어. 잘 들어. 응? 잘 들으라. 저는 뭘 했느냐. 범부가 비롯이 없는 이렇게 출발이 없는 광대의 겁으로 오랜 세월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오도에 윤회하며 생을 받아올 때나 여기서 윤회계의 오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죽어갈 때나 나라하는 것에 굳게 집착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없다는 것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없는 거죠. 왜? 변화하니까. 그런 측면에 뭐를 생각하시면 돼요. 무상, 무아 할 때는 무아라는 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꽉 차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꾸 바뀌잖아요. 근데 있다 그러면 그 모습에 집착하기 때문에 무아라 하고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있으면 영원히 이러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영원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금방 바뀌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있는 거예요. 무아가 아니에요. 유아예요. 그러나 그걸 유아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무아, 무상 그러는 거예요. 굳게 집착하여 망상전도와 무명식기로 오래오래 습관이 되었을세 금생에 이르러서 문득 자생의 본래에 공적하여 부처님으로 더불어 다름이 없으면 알았으나 이 옛 습관을 조련히 제어하기가 어려운 거로 그렇죠. 깨닫긴 이제 깨달았는데 옛 습관이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진우선님 말씀이 그 묻는 사람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느냐? 걸어 역경과 순경을 만남에 성례가 기뻐하는 마음과 어른이 그리 하는 마음이 성하게 일어나서 또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습관을 없애지 않으면. 객진 번뇌가 전과 더불어 다름이 없나니,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수행이 높고 깨달았어요. 견성을 했다. 견성을 했으니까 수행도 필요 없어, 계도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전쟁에 지불로 업짓거리기, 번뇌짓거리기, 이런 건 다 없애야 돼요. 다, 버림을 해서 없애야 돼요. 그리고 유지관리를 해서 다 없애도 쌓이지 않게 겪으면서 버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계를 지키고, 수도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도 계를 지키는 거예요. 부처님도 버림을 하는 거예요. 유지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는 우리가 지키는 어쩌고 하는 10개니, 20개니, 30개니, 250개니, 500개니 이런 건 아니고, 오르면 행하고, 그러면 그쳐 하는 심계라는 게 있다고 하는 말이 우습지만, 심계로 쓰면 돼요. 깨달으면. 근데 그걸 싹 무시하고, 계가 무슨 계야? 수도는 무슨 계? 수도야? 그건 안 돼요. 그거 지금 안 되고, 그런 말입니다. 만일 판야로서 공을 더하고 힘을 들이지 아니하면, 어찌 능히 무명을 대체하여 크게 쉬고, 크게 쉬는 땅에 이르게 되려. 그러니까, 보림을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르시되, 깨친 바가 비록 부처님과 같으나, 견성했으나, 타생의 습기가 깊은지라. 아까 그 말 똑같은 얘기 또 오시는 거예요. 깊은지라. 바람은 잦지만, 물결은 오히려 출렁거리고, 바람은 잦지만 물결은 출렁거릴 수도 있다, 이거죠. 성령은 나타났건만은 망념은 오히려 침마한다 하며, 또 중고선사에게 이르시되, 왕왕이 재주 있는 무리들이 많은 힘을 들이지 아니하고 견성을 하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문득 용이한 생각을 내어 다시 닦고 다스리지 아니하다가, 그렇죠? 날이 오래고 탈이 깊은 면천과 같이, 왜? 쌓이니까요. 안 닦고 버리면 안 하고, 그 계를 안 지키려면 거기서 쌓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계도 파괴할 수 있고, 저기 일부러 아니라 하더라도 파괴할 수 있고, 버림을 안 하면 또 업이 더 쌓일 수 있고. 다스리지 아니하다가 날이 오래고 달이 깊은 면천과 같이 유랑하여 악도의 은혜를 면하지 못한다 하시니, 어찌 가히 한때에 깨친 바라서 문득 뒤에 닦는 것을 저버리리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정말로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깨달아도 버림을 잘 하고 계를 지키고 해야 된다, 이게. 그러나 그 계는 여기같이 까다롭지도 않고 구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옳으면 행하고 그러면 오시면 돼요.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중년들은 옳고 그름을 제대로 몰라요. 또 알아도 자꾸 잊어버리고. 습관이 업력보다 법력이 약하니까 업력으로 나가고. 이게 문제예요. 업력이 탄력받으면 법력이 물러나고 업력으로 막 하는 거예요. 탐니치가 승하고 보면 탐니치로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로 깨친 뒤에 항상 마땅히 비추고 살펴서, 깨친 뒤에도요, 망념이 호련히 일어나거든 도무지 따르지 말고 돌고 또 돌아서, 돈다는 얘기는 잘 보림을 해서 유지까지 하라는 말이에요. 그 상태를 유지하라, 이게. 제가 보태게 하지 말고. 덜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비로소 구경체, 궁극에 도달할 것이니, 천하 선지식들이 깨친 뒤에 모경이 이것이니라. 모경이라는 게 보림입니다. 보림. 잘 들으셨죠? 그 보림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점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도노에서 문득 깨달았어요. 그게 깨달아서 그만이야가 아니라, 또 점진적으로 수행을 해서, 좋죠. 이렇게 보림을 해서 확철대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 올리고, 조금 말씀드리고, 512쪽에 25번인가요? 512쪽에 25회. 만일 능히 이와 같이 생각이 닿고 익혀서 본래 면목을 비추어 봄을 잊지 아니하여, 본래 면목을 되찾아서 정과 해를 평등하게 가지면, 정해가 평등하면, 견성을 하면 말이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자연히 단박해지고, 자비와 지혜가 자연히 더하고 밝으며, 모든 지업이 자연히 없어지고, 공부가 자연히 더 진보되어 모든 번뇌가 다하는 때에 생사가 끊어질 것이며, 만일
미세한 번뇌까지라도 영원히 끊어버리고 원각대지가 훤하게 홀로 나타나면 곧 천백의 화신을 놔두어 시방생의 어느 국토에든지 느낌에 다다르고 완전히 대원정각을 딱 해버리면, 대각을 해버리면 천백 화신을 놔둘 수도 있다. 이게 얼마든지. 그걸 유지관리를 했을 때 그게 오래 계속되지요. 그것이 말하면 안 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심하자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달과 길을 키틀에 응하되 마치 저 하늘밖에 둥근 달이 중천에 나타나며 그 그림자가 천강만수에 비침과 같아서 응용함이 한량없어서 유연중생을 제도하되 쾌락하여 근심이 없으리니 이를 대각 세종이라 하나니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얘기는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부처님이 됐잖아요. 깨달아서 대언정각을 했잖아요. 네? 우리 소태산 열애님들 대각을 해서 열애에 올라서 부처가 되셨지만 부처가 되시면 아무것도 안 닦는 게 그건 아니라 이게. 얼마든지 신통도 하고 기적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과보가 또 있어요. 그게 참 그게 좀 불만이에요. 신통하면 그걸 끝나야 되는데 신통을 아주 경계해요. 깨달은 세계에서는. 조심하라고. 왜 그러냐면 모르는 사람은 우리 일상생활,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그 짐승들에게 신통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때로는 덤빌 수도 있지만 저것들은 도저히 상대 못해. 뭔가 말이야? 신통이라 그들이 말을 못하지만 그런 게 있어. 그냥 내 빼이돼 이렇게. 그들은 신통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신통이에요. 우리가 몰랐어. 원시시대에는 그게 신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예, 잘 이해되셨죠? 710번에 대하여 750쪽이 이건 제가 그냥 참고로 들려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체크해놓은 거예요. 750쪽에 1번 열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열반 아시지요? 우리의 목표가 사실은 열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각이라고 하는데 그건 문제는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을 해요. 대각만 하면 다 떼는 거라고. 근데 사실 목표는 열반이라는 말씀이 좀 공간이 많이 가는 저거지요. 열반이라 하면 일체 번뇌가 없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예요. 언제나 행복한 거, 언제나 걸림이 없고, 자유자재하고, 대자자비가 가득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예. 그리고 없으면 있게 하고, 불행하면 행복하게 하고, 더러우면 더하게 하고, 그런 등등의, 그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 신통이라 할 수 있는데, 그때 신통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중을 위해서니까, 그 신통이라기보다는 자비심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말로는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뜻인 바, 둥글고 고요하다. 뚜렷하다 하면 우리 자성이 원래 원만구적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원만은 자유자재하고 관리비 없고 아주 편안한, 지공무사하고 궁극에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일이 많잖아요, 하루에. 나쁜 일, 좋은 일, 그냥 하루에도 수도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없어졌다. 금방 또 해결하면 다 해결됐어. 이제 해결했어. 그런데 또 생겨요. 없어지면 또 생겨요. 참 고통이에요. 예? 인간사, 만사가 다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윤회계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간을 태어나는 게 최고다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무사한 자리임을 이름이요. 고요하다 하면 우리의 자성이 원래 요란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성 원래 면목 진공 우리는 자성을 저버리고 머리로 모든 걸
분별하고 관념하고 치사하고 개념을 다 울타리에 쳐가지고 거기서 묶여가지고서 허덕이다가 또 죽고 또 윤회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있어요? 이건 참 무시무시한 삶이죠. 우리 삶이. 무시무시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세계 뻔히 아는데도 극복할 수 없고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있어도 그 길이 승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구속되는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 아무리 일로 가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유혹이 돌파 못할 윤회에게 유혹이 더 심한 거예요. 중생들에게는. 번뇌가 공한 자리임을 이름이니 고요하다는 말을 말이죠. 사람이 이 자성의 도를 깨쳐서 자성의 원래를 회복하면 열반이라 하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성의 원래를 깨치면 열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동시 열반이니까 사실 깨달음이 목표다, 열반이 목표다, 이 둘은 좀 꼭 양립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하긴 해요. 괜찮아요. 그 자리를 단련하여 언제나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극락을 수용함을 일러 열반락을 얻었다 하나니라. 극락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대자유라 이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열반이 참락을 얻어서 언제나 한결같이 원정을 수용하는 이는 적적, 고요, 극히 적음으로 불가에서 형식상 사람이 죽는 것을 열반이라 하여 왔으나, 죽는 것을 열반이라 하면 사람은 조금 뭐라 그럴까 부자연스러운 얘기죠. 대접해서 하는 얘기예요. 보통 불교에서는 여인들 보고 보살 그러는데 보살이 아니잖아요. 한참 가야 부처가 되어 보살이 되는데 대접상 보살 되시오, 부처 되시오 이런 뜻입니다. 무신보살님. 그게 보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 보현보살님, 지전보살님, 이거 부처가 다 부처님들하고 동격, 현실적으로 말이에요. 현재 동격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보살님이라는 대접 드렸다고 말씀에 거기에 참 기울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대접상하는 거지요. 근본진리를 잘 체득하여 실제로 열반에 드는 이도 있고, 색시는 비록 열반하였으나 죽어서 열반에 들 수도 있다. 이거는 많이 수행을 하고 많이 깨닫고 전생에 닦은 바가 많고, 그리고 죽을 때 순간 9배가 지혜가 번뜩인다 그래요. 9배는 1, 2, 3, 4 내지 9, 그건 뜻은 아닐 거예요. 9배라는 건 부처와 같이 자성이 확 껴붙여서 광명이 빛난다 이게. 그리고 모르는 게 없어요. 다 보이고 다 알고 다 할 수 있고. 근데 그건 시한 뭐예요? 제가 업에 따라서 그 시한이 짧을 수 있고 길 수도 있겠죠. 이따 기억으로구나 하고 마음을 확 바꿔버리고 그 지혜 방향으로 거기서 노력하는 사람은,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은 완전히 해탈하고 대자유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요. 대자유의 세계로. 색시는 비록 열반하시되 망연한 길이 쉬지 아니하여 참다운 열반을 얻지 못하는 이가 많으므로, 이게 많다는 얘기는 간혹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시대에 옮겨서 성공할 수도 있고 한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근본진을 체득하여 실제로 열반에 드는 이도 있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지금 공부를 하셨으니까 돌아가실 때 죄송합니다. 저 돌아가시는 얘기를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 취직해야 돼요. 그게 죽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게 죽을 준비예요. 뭐 죽을 준비가 허물 있습니까? 우리 음악하고 세상 나오면서부터 죽을 준비가 같이, 살아가는 준비와 살아갈 준비가 아니라 살아가는 준비와 죽을 준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건 40대에서 거의 끝나야 되는 거예요. 못해도 40대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근데 죽을 준비 누가 합니까? 완전히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미친 건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과한 말씀 드려서. 미친 거죠, 미친 거. 정신을 왜 못 차려요? 죽는데, 시간 인생인데, 인간이.
또 무슨 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 있는 사람은 문제 없어요, 별로. 준비 있는 사람은 같이 수행도 하거든요. 그럼 9배나 밝아지는데 부처가 다 되는데 그 순간 취사해가지고 바로 무분별지 취사 해가지고 바로 대장이 되고 성인계 올라올 수 있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걸 열반을 했다고 해도 돼요. 근데 말로만 열반한 사람들은 그게 또 달라요. 망연이 길이 쉬지 아니하여 참동한 열반을 얻지 못하는 나오죠. 못하는 이가 많으므로 공부하는 이들이 평소부터 이 열반의 도를 다져야 해요. 열반의 도라는 것은 조침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져야 생전에서 열반 나갈 잘 수행하는 동시에 조침 잘하는 사람은 평소에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걱정이 없잖아요. 예? 예. 열반하는 때를 나가여 참다운 열반을 얻자는 것이니라. 예. 열반은 정말 열반해서 죽을 때 열반 못하면 그거는 아휴 참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열반에 대해 하는 걸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적당치 않네요. 고맙습니다. 꼭 정리하셔서 금생에 해탈 열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이쿠.